그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한 말씀의 주제가 평안함에 이르는 삶이라는 주제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좀 흥행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그 마지막 대사가 있잖아요. 편안함에 이르렀나라고 질문하는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게 되면서 좀 이제 아직 12월 초긴 하지만 24년 좀 제 삶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좀 그 삶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안함에 이르는 삶이란 무엇일까? 항상 이제 궁금하고 항상 이제 질문하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함과 염려에 휩싸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삶에서도 그렇고 각자가 또 경험하는 삶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이유가 저는 좀 보이지 않는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 혹은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뜻대로 참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나한테 일어나는 상황들이 되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이제 뭐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되게 괴롭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참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에 휩싸이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 이런 그 감정에 휩싸일 때 항상 이제 범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뭐 미래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려면은 보이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명확한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길 원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과 행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내 뜻대로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그리고 사람도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조차도 불완전한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아래 갇힌 이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좀 안전하지 못한 그런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자꾸 내 생각에 빠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불완전한 나한테 기대려고 한다면은 계속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매몰되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저희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공허해지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로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그로부터 오는 방법 뭐 그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더욱더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에 이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건 저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 이런 것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 질문들이 이거 알겠는데 어떻게 나 어떻게 난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하냐라는 그 질문이 뭐 올해 저도 이제 좀 올해를 지내면서 계속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경험과 또 묵상한 것들을 토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다른 얘기로 빠지면은 저희 교회 뒤편에 보시면은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잖아요. 여기 가정별 사진, 프로필 사진이 또 걸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저희 동대문 교회 청년들 사진도 있고, 그리고 서울 CBF 청년들 사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함께하는 청년들의 사진이 계속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딱 서서 보면은 그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멈춰 서서 그 사진을 쭉 들여다보시고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시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 지나가다가 저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동일한 그 사진을 멈춰서 들여다보시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왜일까? 왜 쳐다볼까? 자꾸 매일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뭐 업데이트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진인데 그걸 왜 들여다볼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청년들 중에 또 사진 찍는 걸 또 좋아하는 청년이 있죠. 그때 저희 청년 MT 갔을 때도 사진기를 들고 와서 사진을 찍고 다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는다는 것, 사진을 남긴다는 것, 이런 게 무슨 의미일까? 왜 사진을 찍고 왜 남길까? 왜 기록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럴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되게 요즘 되게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죄 아래 갇힌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하기보다 나만을 위하는 각자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죄의 본성이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만나는 이러한 인간관계 혹은 저희가 직면하는 뭐 업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모든 어떤 기준을 나한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 손해를 줄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잘라야 되는 사람인지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기준으로서 세상은 바라보게 되죠. 그게 세상의 기준, 죄 아래 갇힌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 또한 깨어있지 않는다면 계속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생각에 노출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한마디 했는데 제 입장에서 누가 장난친 건데 제 입장에서는 난 좀 기분 나빠. 이 사람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제 입장에서만 타인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저 사진들, 저 가정별 프로필 사진들, 그리고 뒤에 있는 청년들끼리 함께 웃고 떠들며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내가 바라본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 각자 한 분 한 분 계시는데 각자 개인으로서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가정별로서도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 각자가 좀 너무 약간 추상적인 생각이고 너무 좀 오버해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까지 느끼시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각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각자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감히 이 사람들한테
뭘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 기록되어 있는 저 사진으로 남아있는 그 주위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님들에 대한 저와 함께 했던 어떤 추억들이라든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리고 애정,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고 더욱더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에 평안함에 이르는 삶,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저 사진을 보며 주변 성도님들을 기억하는 삶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그 과정, 그 단계가, 그 첫걸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저희 눈앞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참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의 창조주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까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자연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바라보면서 저희가 기억할 수 있죠. 그것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함에 이르는 가장 첫 걸음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고 더듬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 성경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특히 그냥 생각을 해보다가 좀 많이 대중화된 인물 다윗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다윗의 삶은 되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편을 따라가면서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기억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먼저는 저희가 강단에서 계속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먼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은 저희가 많이 아는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그 가사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게 되는데 제가 몇 구절만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6절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연의 어떤 섭리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시편의 그 기도, 감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춥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 뜨거운 여름과 선선한 가을까지 이 모든 자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는 저희 삶 가운데에서, 이 만물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런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우리들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한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139편, 시편 139편으로 넘어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그리고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삶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소한 이유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139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을 보면서 저희는 저희 삶을 시작하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뭐 다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소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어떤 저희 신앙생활에 그리고 평안함에 이르는 그 삶의 가장 근원이 되는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삶은 실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저희가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모든 상황을 대면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 나의 삶을 계획하셨다. 나의 삶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실수, 누군가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계획되셨고 계획된 대로 그 삶이 시작됐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직면하고 있고 대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알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저희가 평안함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가장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누이신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참 성경의 많은 표현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양은 시야가
좋지 않다. 이런 말들 가장 많이 나오죠.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앞길만 겨우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양과 그 목자, 뭐 하나님과 우리들 이걸 떠나서 실제로 진짜 목자와 양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 양은 내가 디디는 그 공간과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목자의 음성에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삶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억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과정이겠죠. 저희의 삶은 눈앞에 있는 것은 보이고 그리고 저희의 삶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보이죠. 근데 내 눈앞에 내가 발을 딛는 이 공간과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음성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 칠흑 같은 어둠이죠. 알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불안과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 이 역사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갔던 이 인물들이 이 역사에 남겨져 있는 이 기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러한 기록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삶과 대조해 보는 것이죠.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시작하신 그리고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평안한 삶으로 이어나가는 것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안함에 이를 수 있지만 사실 저희의 진짜 실제로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고 뭐 주일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이제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한숨만 나오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그리고 나를 참 고난에 빠지게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계속 그냥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매일매일이 아니죠. 그냥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1분 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다윗도 그러한 고난을 계속 그 삶 가운데에서 겪으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이 배경이 사실 뭐 정확하게 언급된 것은 기록은 없고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57편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건 없고 뭐 어디서는 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엔게디 그 광야였나요? 그 거기서 이제 쫓기고 이제 굴에 숨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 쓰여졌다라고도 어디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굳이 그런 거를 따지고 살펴보고 분석해 보지 않아도 다윗의 삶 가운데에는 항상 그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항상 쫓기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쓰여진, 그러한 심정 가운데에서 쓰여진 기도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57편이 아니더라도 54편이라든지 뭐 여러 구절에서 나를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 나를 저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 이러한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뭐 23편에도 아까 언급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다윗도 항상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저희 삶도 똑같이 이러한 고난과 시련, 환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고난, 시련, 환난을 당할 때 보통 어떠한 기도, 어떠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죠. 주님, 제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주님과의 신뢰관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주님,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까지도 할 수 있겠죠. 조금만 이러한 기도 내용, 이러한 반응들을 조금만 생각해보거나 혹은 좀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고난을 부여하셔가지고 그들이 그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혹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 주영 형제, 오늘 내가 신앙 한 레벨 2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자,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업무 때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되게 그 미디어에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신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오늘은 누구를 좀 힘들게 해볼까? 혹은 오늘은 누구를 좀 기쁘게 해볼까? 약간 이러한 생각으로 그 사람의 그 삶을 조종하고 어떤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그 좋지 않은 모습으로도 비춰질 때도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실까요? 물론 특정한 상황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예외는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일부러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되지 않는다, 너네들 감당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할 길을 냈으니 너네가 어디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던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왔던 것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이 믿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던 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차기 왕이 될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허락하신, 다윗아, 너가 성장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라, 내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사냥터를 준비해놨다, 너가 한번 통과해 보거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기에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환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그 세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전쟁과 기근, 불안, 뭐 불화, 뭐 이번 주에 지난 일들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뭐 염려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셨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인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혹은 인간들을 뭐 심판하시기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죄 아래 갇힌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갔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죄 아래 갇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저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항상 보게 되면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언급해드렸던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참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항상 일관되었고 항상 동일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고난과 시련, 환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미래를 가꾸어 가고 어떻게 형성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참 인간관계, 저는 올해는 좀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인간관계 쪽에서 좀 느끼는 어려움과 고난이 좀 있었는데,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불안, 염려들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이 항상 하는 기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이 힘든 곳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당할 해를, 내가 당할 손해, 내가 당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찬양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임을, 평안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그 자매와 이렇게 같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올해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올해 2월에 이제 결혼을 해서 쭉 살아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결혼 전에 저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가지고 있었던 불안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염려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24시간 동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뭘 안다고 내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남자니까 근데 혹시 이제 남녀가 바뀐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겨우 안지 한 1년 조금 안 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이제 계속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일에 몇 번 만나고 주말에 한두 번 만나고 이렇게 지내왔던 건데 갑자기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돌변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아니 분명히 만날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집안일은 난 안 해. 나는 바깥일만 할게. 갑자기 이래버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불안과 염려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매와 제가 이제 저희들의 이제 삶을 올해 이제 저희들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결혼 전에 이런저런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 이쯤 와서 딱 우리들의 어떤 삶을 뒤돌아보니까 물론 되게 짧은 순간이고 아직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이어가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먼저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 정말 그 불안과 염려는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셨었구나. 우리 싸우는 일 없이 그리고 큰 갈등 없이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셨었구나. 이러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신뢰가 쌓이고 나에게 이러한 자매, 이러한 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더욱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었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셨고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허련 자매님 앉아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구호 침례를 받으셨고 또 간증을 하는 것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존재했던 인물들이 몇 명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자매를 최종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닿아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 그러한 각자의 삶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이 되고 평안이 저희 안에 이제 거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참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 환난은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나에게로부터 오는 평안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기억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기묘한 일이고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하루하루 이 기억이 리셋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깊은 감정들, 이렇게까지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가 내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다시 눈을 뜨고 그날 하루하루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깊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을, 그 기쁨 가운데서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러한, 근데 또 신기한 게 과거는 기억할 수 있는데 미래는 또 볼 수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어떤 그 사람에게 뭐랄까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기억할 수 있는데 미래는 또 쳐다볼 수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신뢰가 생기고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참으로 기묘하고 신기한 과정들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을 이끄셨던 역사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그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리고 아벨 때부터 시작된 정결한 짐승을 통한 제사, 그리고 성막과 제사, 그 여러 절기법, 그리고 성전과 또 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만찬 예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지금 또 김선우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예표와 성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항상 뭐 여러 절기라든지 제사의 방법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유월절이라든지 뭐 무슨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정된 만찬 예식, 오늘 오전에도 함께 같이, 아직 오전이군요. 오늘 같이 진행했던 만찬 예식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함으로써 너희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무리를 하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염려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 가운데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물론 여기서 그 불안과 염려를 하게 될 때 그 자신의 잘못으로 생기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 많이 경험했던 건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날에 주님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제발 F 학점은 면하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리고 뭐 직장 갈 때도 똑같았어요. 직장 가서도 이제
업무에 대한 지식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다음날 출근하면서 아 주님 제발 저한테 물어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선배들이 까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것들 이런 불안과 염려는 해당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 아래 갇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서 오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성현 선생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일 뿐이겠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에 이른다는 것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시련, 환난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나와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고요함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성도님들과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는데 24년도에 24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 12월까지 쭉 왔는데 24년 한 해 동안 저의 모습이 어떠셨는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는지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다면 제가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이셨다면 지금 제가 주님 가운데에서 동행하고자 하는 깊은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2024년은 어땠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좀 영혼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두가 평안함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 참 의탁을 드리며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